예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 행적, 다시 말하면 그 하신 일과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교회, 다시 말하면 한국 개신교 안에는 아직도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안식일 규정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각주 1번에 보게 되어지면 청교도적 안식일 엄수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청교도적 경건의 삶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청빈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몇몇 우리가 좀 피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간에도 들었지만 자주 이제 듣게 되는 말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성수주의 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주일날 반드시 예배 출석해야 되고, 근데 그 예배는 주일 예배. 근데 주일 예배라고 하지도 않고 주일 대예배. 소예배가 있는 건 아닌데 주일 대예배 이렇게 이제 꼭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모든 노동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런가 하면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스포츠 오락 다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지켜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을까? 이 안식일 문제, 주일 문제와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11조 문제 이 부분들을 예전 같으면 잘못 얘기하면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한 25년에서 30년 전에 그 그리스도교파의 그 한 전도사가 그 11조 문제를 잘못 얘기했다가 조선일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밑에 거기에 한번 파문당한 그 내용이 적힌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식일 문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18쪽 그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안식일로 가르치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가? 또 그렇게 지키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성서의 복음서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이 안식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도 율법에서 명한 대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날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그 안식일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와 보면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라든가 또 이렇게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신약 성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그때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한 부분을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각주 2번입니다. 각주 2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날 저날 이 날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인데 특별히 10절 말씀 제가 굵은 볼드체로 쓴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염려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이런 일들, 월삭을 지키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상으로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 문제가 상당히 논쟁의 핵심으로 대두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성서 중에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가 역사적 순서를 좀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각주 3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각주 3번과 이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신약성서 전체의 용어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복음서를 다루지만 사도행전 다루지 못하고 서신도 빼놓고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은 그 용어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모두 10번 이 안식일이 사바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한 10번 나오고 그 외에 이 사바톤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일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럼 복음서에 나오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그럼 서신도 두 곳 없어요.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다른 서신서 신약 성경이 자주 언급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적으로 복음서에 한정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현재 여러분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은 바로 그 양용희 교수가 쓴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잘못된 계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군데 계속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모두 12번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1장 21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 외에 다른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6장 2절 여러분 20페이지 6장 2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결국 이 두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없었다. 이걸 이제 단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가면 조금 다른 양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5번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또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일을 가지고 바리사 사람들이 예수께 이제 항변을 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만 가지고 당시에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 배가 고파도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 금지 조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에서 그의 무리들과 함께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그 일을 대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한국 개신교회가 정말 많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큰 사고 날 것 같지 않아요? 딴 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매매를 하는 것, 그 물건을 잘못 살까봐,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 먹다가 혹시 상한 거 먹을까봐. 왜? 주일날 먹었으니까. 이런 이제 느낌을 자꾸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히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왜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으로 갔을까? 안식일에는 멀리 가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밀밭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안식일 조건에 맞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이미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다니셨던 것일까? 제자들도 그렇게 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왜 갔는지는 모든 본문 속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갔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미리 따서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먹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23절을 보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왜 잘랐을까? 잘라서 버리려고? 재미있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답변한 내용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근데 그건 괜찮은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구나. 왜 먹었을까? 배가 고파서 먹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고 또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을 관련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했는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파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일은 안식일일지라도 예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굶주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노동하는 일, 노동금지 39개가 있어요. 안식일에. 미슈나의 사바트라고 하는 사바트 7장 2절 이제 그 미슈나라고 하는 곳에 꼭 7장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7편 2절에 보면 39개의 조항이 있는데 노동금지 조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주일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 상관없다. 이렇게 예외로 돌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얼마든지 노동할 수 있고 안식일일지라도 이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안식일 규정을 문제 삼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시대 초기에는 이런 상관관계 또 갈등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 상황,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 무엇이 더 우선일까?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그것이 더더욱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여기 조금 애매한 단어가 있어요. 인자. 뭐 인자를 꼭 다니엘서에 갖다가 대고 인자가 마지막 열 심판주로서의 어떤 형상이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문맥을 그냥 따라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자가 누굴까? 예수님인가요? 오늘 이 인자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앞문장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거다.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여기에서 의미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제자들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인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인자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인자의 의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세 공관복음서에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문맥이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분명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인자를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22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내용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2절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안식일 규정을 자주 위반하니까 이번에도 또 어떤 일을 할까 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시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대답 못해요. 왜? 어쨌든 안식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노하시고 손을 내밀어라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를 죽이는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안식일의 4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시작,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답을 무엇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다, 생명을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미 초월해 있어요. 안식일 규정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더더욱이 이 본문의 그 의미를 자세히 보게 되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정신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기술한 것처럼 그 규정 자체만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반문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일을 할 때에 전혀 상관하지 말고 안식일이라도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상황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좋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주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일에 경찰 공무원, 소방서 공무원, 구급을 위해서 비상을 위해서 대기하고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록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라도 너무 죄책감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더더욱이 주일은 안식일도 아닌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가르치고 주일을 성수라는 말 속에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주일 한번 출석 안 해도 되게 예배 출석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바톤이 등장하는 본문이 23페이지 보면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고 하는 이 본문 하나입니다. 이때 이 여인들을 보면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리 물건을 산다든가 안식일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신약시대 초기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의 그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구나. 지금 이 전환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환점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요약입니다. 마가는 첫째,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일을 묘사하면서 이 일이 금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에서 밀이삭을 잘라먹은 일, 이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사람의 굶주림을 해방시켜 주는 일은 안식일 규정의 예외가 된다. 이걸 분명히 암시해 줍니다. 동시에 안식일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까지도 얘기합니다. 셋째,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은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생각 속에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안식일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11번 이 사바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죠. 12번이니까.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12장 1절로 8절인데 여기에 5번 등장을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나타나죠. 동일한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밀이삭 잘라먹은 사건이죠. 다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부터가 다른 내용인데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5에서 5절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 제가 읽은 이 부분만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미세한 단어 하나 조그만 그 토시 하나라도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앞에 인용한 호세아서 6장 6절 이 내용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24페이지의 그 중간쯤에서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가 뭘까? 첫째, 마태는 마가와 달리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정보를 처음부터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마가복음보다 좀 더 분명하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태는 마가복음 2장 24절의 질문형을 단순한 서술형으로 바꾸어서 묘사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마태의 의도가 뭘까? 마태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정, 특히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려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문자주의적 율법 준수 및 위선적 태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적 율법 준수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위선적 태도를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엄중히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마태는 마가가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5절로 7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안식일 논쟁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 논쟁으로 바꾸고 있어요. 안식일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내용을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 이 내용을 풀어가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을 기독론 논쟁으로 마태는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결론은 똑같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을 좀 생각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인자는 우리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야 할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의 예를 보게 되었으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부분에 오게 되었으면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고만 말하기도 어렵겠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의 본문인데 26페이지 12장 9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입니다. 근데 첫째 26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묘사와 달리 마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상황이 조금 이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편견이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태는 마가가 제시하지 않는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제공을 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얘를 전혀 다른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11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구덩이 빠져서 고통스러워서 잡아 올리는 걸까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 사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농경사회에서 양이나 가축은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안식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아 끌어 올리죠. 당장. 안식일이 문제입니까? 안식일이 밥 먹여주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속에서 이 사유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위반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당시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양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반론을 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면서 차이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마태복음의 안식일 논쟁에서 27페이지에 보면 24장 2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 봐라 도망하는 일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도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차라리 안식일만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겨울. 겨울이 만일 없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달라져요.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근데 겨울이나 안식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안식일에 이 도망하는 일이 생길 때에 실질적으로 겨울에 도망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은 팔레스타인의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흙탕이 되어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장 1절 이 내용 속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의 첫날 이렇게 두 번 나오지만 이 일의 첫날은 위크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히브리의 샤바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여러 문맥 속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요약입니다. 안식일 준수 규정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은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둘째, 마태는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마가의 기술을 따르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굶주림을 해방시켜 주는 일은 안식일 규정의 예외임을 또한 역시 강조를 합니다. 셋째,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의 병 고쳐주는 것 정당하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마태복음 24장 20절은 안식일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한 기도의 권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이 쭉 좀 보시면 좋겠고요. 거의 같은 내용이 이제 똑같이 드러납니다. 4장 16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대로는 습관대로 관습대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안식일 지키려고 회당에 갔다. 그건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이기 때문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6장 1절로 5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생략합니다. 밀밭 사이에서 가다가 밀리 삭 잘라 먹은 것, 또 6장 6절로 11절에 역시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 고쳐준 내용입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30페이지입니다.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준 내용. 이게 이제 다른 내용이고 31페이지 14장 1절로 6절에 나타나는 수종병 환자를 고쳐준 내용입니다. 수종병은 이제 그 몸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뇌수종, 뭐 허파에 물 생기고 이런 거 있죠. 물이 차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쳐준 일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일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요약만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요약하면 첫째, 누가는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일을 하셨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고 다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행위가 금지된 일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누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해서 마가와 마태와 동일하게 안식일 준수보다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일이 안식일 규정 준수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셋째, 누가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넷째, 누가의 특수 자료를 통해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다. 이걸 보여주고, 다섯째로 당시 초대교회에 안식일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었던 사람이 계속 있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바톤이 13번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횟수로는 등장을 하는데 두 본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요한복음 9장 나면서 눈먼 사람을 치료한 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어떤 대꾸를 한 것이 없고 다만 하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5장 1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온갖 복음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38페이지 19장 31절인데 이때 이 안식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역시 위크를 얘기합니다. 주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요한복음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는 일을 계속 하셨구나. 둘째로는 이 치유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남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기거든요. 근데 반죽하는 일을 금지했어요. 근데 보는 데서 눈만 보는 사람이 그냥 가서 씻고 와라 해도 될 텐데 더 못 보게 눈에다 갖다 붙이는 듯이 딱 진역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침을 뱉어서. 이거 굉장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결론 나가는 말입니다. 첫째, 공간보험서에서 안식일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첫째, 예수 당시 안식일은 여전히 일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지켜야 할 율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때 당시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허용되었던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다. 셋째, 안식일에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 병을 고쳐주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과 관련된 것은 안식일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일지라도 예외. 넷째,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금지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안식일에서 확인되는 것. 첫째, 예수의 안식일 사역은 두 가지 치유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 의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다. 셋째,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의 안식일 논쟁은 모두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보조 역할을 한다. 넷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께 동등한 분임을 선언하신다. 다섯째, 요한복음은 안식일 규정을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히 준수해야 할 율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결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째,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둘째, 주일 성수와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셋째, 복음서에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안식일로 가르치지 않아야 하고, 안식일 준수를 위하여 주일 노동의 금지, 스포츠 및 오락의 금지, 매매 금지 등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안식일 규정 준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야 할 경건한 의무이며 특권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개신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성수라는 단어를 위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제 결론과 권면입니다. 제 강의 이렇게 끝났고요. 그 질문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한 5분?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의가 명료해서 질문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거든. 질문이 없으니까. 신약인데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예. 먼저 예. 그 안식일과 미리삭을 잘라 먹는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둘 다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먹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내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삭을 잘라 먹는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1차적인 문제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2차적인 문제보다는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병을 고치는 일이나 생명을 구해내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안식일은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더 귀하게 보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이해하신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명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안식일의 이제 그 규정 내용들이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지킴에 대해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뭘 사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아이들 사주는 선생님 입장에서 상태 이제 배려하는 입장에서 사주게 되는데 이제 매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주일에 가게를 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그 성서에서 얘기한 이것을 좀 위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정신을 신약으로서 봤을 때 그 구약의 그것이 영원한 율법적인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신약의 그 자유로 뭐 생명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것에 어떤 꺼림칙한 것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한 그거를 X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혜롭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교회에서 그러면은 토요일날 준비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되는데 그 문제 많이 상충돼서 조금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거 한편으로는 율법적인 것에 상충하는 그런 문제가 주일마다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질문의 전제 속에서는 주일 이꼴 안식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주일날 밥 사 먹고 뭐 물건 사고 하는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꺼리키시나요? 극장 갈 수도 있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극장 갔다가 다시 또 저녁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문제 되는 거 있나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 바로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다시 한번 주일 성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목회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공원 옆에서 밥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한 분이 교대로 예배 참석하시고 장사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오전 시간, 점심때 주로 사람이 밥 먹으러 오니까 두 분 다 예배 참석하시고 오후에만 문 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문 열고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 분들 또 11조로 하잖아요. 11조가 줄어요. 11조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주일을 하니까 평일 5일 하는 거에 그 이상으로 이제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간식 사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가 좀 새롭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일에 그런 일들을 하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고 미리 좀 준비를 한다든가 먹을 걸 미리 준비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주일날 예배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시간이 끝날 때 혹시 전체 질문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질문 여기까지만 이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